저는 강원도 바닷가에서 목회하던 시골 사람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장 목사님께서 저를 불러주셔서 원래 그 부흥회에는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냥 늘 목회만 하는 목회자였는데 이렇게 새벽부터 부흥 강사로 이렇게 서게 되어지고 얼마나 또 저를 이렇게 또 칭찬해 주시는지 뒤에서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렇게 칭찬을 받아보기는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은퇴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아야에 묻혀서 조용히 살고 있고 그러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저를 불러주시고 또 세워주시고 끊임없이 또 저를 또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너무 놀랍구나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 그렇습니다. 참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신실한 믿음의 가정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 작은 아들이 교회 수련회에 가가지고 그만 물에 빠져서 익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며칠 만에 시신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어요. 큰아들에게 소망을 두고 그리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큰아들이 해외에 나가서도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그만 죽는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느 교회 중직자 가정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참으로 신실한 분들이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이 귀한 가정에서 일어나게 되었는지 목사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했다라고 하면은 뺀질거리더니 결국 매를 맞았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했고 신앙생활을 잘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환란이 오면은 정말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목사도 이런 분들 정말 뭐라고 위로해 드렸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고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 오빠 이관이라고 하는 그 다큐 영화를 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또 책도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데요. 이관희 집사는 정말 신실하신 분이었습니다. 40대 초에 교회에서 정말 기둥같이 그렇게 섬기는 분이었고 직장에서도 엘리트로서 전도가 유명한 그런 분이었는데 결혼 후에 3년 만에 딸을 낳고 얼마 안 되었는데 대장암 4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4기라고 하는 것은 말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권사님의 비극적인 죽음, 그리고 아내 되는 오은주 집사님도 또 혈액암에 걸리는 등 고난이 파도처럼 그렇게 밀려왔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들 부부는 한결같은 모습으로 늘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밝은 모습으로 이겨나가는 것을 영상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온 교회 성도들이 이관희 집사님의 회복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병을 이기지 못하고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관희 집사와 그의 부인 오은주 집사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가히 짐작이 가지 않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일들을 겪고 그러면 만일 내가 이런 일들을 당했으면 과연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는데 정말 너무나도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의 고난은 마치 욥의 고난과도 같았습니다. 오늘의 본문 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마실 물이 없는 겁니다. 오아시스가 없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좋은 나라입니다. 어느 곳이든지 웬만하면 깊이 파면은 물이 나옵니다. 얼마나 깊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너무나도 좋은 나라예요. 그런데 그곳은 아무리 깊이 판다고 해서 물이 나오는 곳이 아닌 것입니다. 석유는 많이 나오는데 물이 잘 나오지 않는 곳이 바로 중동 지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는데 왜 고난이 이들에게 온 것일까요?
백성들이나 모세가 자기들 마음대로 저쪽으로 가면은 좋겠다라고 해서 그곳으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 지시를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구름 기둥이 그쪽으로 인도를 하니까 그곳에 오게 되었는데, 그런데 가장 중요한 생명과 같은 물이 그곳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런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변할 수 있겠죠.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제가 탕자처럼 산 것도 아니잖아요. 특별히 잘한 것도 없지만 그렇다고 특별히 무슨 잘못한 것도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얼마든지 항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 같으면 그냥 달게 받겠는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 고난을 당하게 되면 원망스럽고 불평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을 하는 중에 저들의 마음에 의심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라. 아멘.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해서 정말 하나님 계신 거야? 하나님이 계시더라도 우리 가운데 정말 우리와 함께 동행을 하고 있는 건가? 라고 하는 그런 의심의 마음이 그들 가운데 생겼다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광야의 괴로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진짜 계신 건지, 만일 계신다 해도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는 것인지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망을 넘어서 의심까지 하게 된 겁니다. 고난이 계속되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런 본질적인 의심이 자꾸만 그들 가운데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었는데 어려운 일들이 파도처럼 우리에게 밀려오게 되면은 처음에는 원망이 나오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불신하는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라고 하면 나를 이렇게 놔두시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떠나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이관희 집사님 부부는 눈물로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병을 고쳐주지 않으시고 데려가셨지만은, 그러나 조금도 그분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바로 오늘의 욥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듯이 욥은 재산을 잃어버렸죠. 자식들도 다 잃어버리게 되었죠. 마지막에는 하나 남아있는 자기의 건강까지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죠. 그럼 뭐라고 그래요? 죽지 못해 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변에는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 교회 열심히 다니더니 중직자였는데 그렇게 교회 열심히 충성하고 신앙생활 잘하더니 예수 믿다가 망했네? 라고 하는 그런 비아냥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욥의 부인이 와가지고 그런 하나님 섬기면 뭐하냐, 차라리 하나님 원망하고 저주하고 차라리 죽어버려라 라고 하는 그런 악담까지도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입을 열면 자기도 모르게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를 악물고 그냥 꼭 참고 이겨나가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욥처럼 이렇게 되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리지 않았어도 어떤 큰 일을 겪게 되고 그러면은 교인들이 다 소문이 나가지고 다 알고 주일날 교회 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을 할까? 저 사람 겉으로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으더니
아마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었는가 봐 라고 수근수근대는 소리 때문에 뒤통수가 따갑게 느낄 수도 있고 그러는 것입니다. 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하게 될는지 그게 두려워가지고 교회에 나오기가 참 어렵고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분은 이런 일을 당했는데 뭐 했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를 꼭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죽을 것 같아도 이곳에 오고 싶지 않아도 여러분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대개 시험 들면 뭐가 문제냐면은 교회 안 나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인들을 안 만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이 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엎드려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새 힘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생수의 은혜를 그에게 주시어서 그로 하여금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죠. 저는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에 그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병 고쳐주시든지 아니면은 이 병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신방 가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격려를 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분이 이 모든 어려운 일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니면은 이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해결해 주시든지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밟고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경우가 생기면 대부분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천국과 영생을 믿고 소망하는 사람은 결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박해 시대에 수많은 성도들은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 자기의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마지막에 목숨을 빼앗기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찬송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그곳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전부 다 붙잡아 놓고 그리고 사자 며칠 굶주린 그런 맹수들을 그곳에 풀어 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 사자들이 와가지고 그 크리스찬들을 완전히 다 찢고 죽이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로마의 그 시민들이 그 콜로세움 스타디움에 그곳에 가지고 막 보면서 열광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잔인한 사람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사나운 맹수들이 사람을 찢어 죽이고 그러는데 그걸 즐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살려달라고 아우성치고 나 예수 안 믿겠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자들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들은 처음에는 즐기고 재밌어하고 그랬지만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엄청난 도전이 온 거예요.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뭐길래 저들이 저렇게 죽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 시민들의 가슴이 무너지기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 313년 콘스탄틴 대제 때에 드디어 로마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콘스탄틴 대제가 자기의 왕관을 벗어서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당신이 바로 이 나라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스데반 집사님이 그 돌에 맞아 죽을 때 거기에서 그것을 증인이 되어지고 그것을 지휘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라고 하는 젊은이였습니다. 굉장히 전도가 유망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었고 모든 것이 단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면서도 당연하게 생각을 했어요. 저 이단들 다 죽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고 그러는데 막 몸부림을 치고 막 악을 쓰면서 자기들을 저주하고 욕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에 죽으면서 손을 들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맞이하시기 위해서 보좌에서 일어나시는도다 라고 하면서,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성경에 보니까 천사의 얼굴처럼 빛이 났다고 그랬습니다. 사울이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바위덩어리 같은 그 심령이
그때 스데반 집사님에 의하여서 확 깨지고 금이 가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주님, 벌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거기서 완전히 부서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의 그 고난과 여러분들의 삶의 그 곤고함, 환란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전과 감동과 충격을 주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된 교회의 성도들은 정말 다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로부터 들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고난을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해 주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러한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큰 유익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갑절의 은혜,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두 단계씩 성장을 하게 되고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욥이 모든 시험을 통과한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욥기 42장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아멘. 딸들은 그 시대에 가장 예쁜 미인들이었다라고 그렇게 1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랬답니다. 하나님, 왜 다 뺏어갔는데 그 마누라는 왜 안 뺏어갔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그랬대요. 그 마누라 데려갔으면 나중에 2명 줘야 되잖아. 그러면 얼마나 복잡한가. 왜냐하면 모두 다 갑절의 복을 주셨으니까 부인 2명 주면 안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22장 말씀을 읽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백세의 아들을 얻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정말 기뻤겠습니까? 어화둥둥 내 사랑아, 불면 날아갈라 놓치면 깨질라 그러면서 늘 그 어린 자식을 백세가 된 아브라함이 품에 안고 살았을 것입니다. 이 아들 이삭을 볼 때마다 자기도 모르게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웃음이 확 얼굴에 가득하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하나님 때문에 살맛이 나고 하나님 때문에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이삭 때문에 살맛이 나고 이삭 때문에 재미가 있고 이삭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되었든지 아니면 오랜 세월 동안 전셋집을 전전하다가 정말 좋은 신축 아파트를 하나 얻게 되었든지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재밌고 그런 것 때문에 살맛이 나고 그런 것 때문에 즐거우면 안 됩니다. 주님, 저는 그래도 주님이 가장 좋습니다. 저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일생일대 가장 큰 시험이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키워보니까요, 내가 아프면 괜찮은데 자식이 아프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제가 대신 아프겠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그러잖아요. 자식이 많이 아프고 그러면 하나님, 제가 대신 아플 테니까 우리 아들 우리 딸 좀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데려가시고 우리 자식 살려주세요 라고 절규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그 자식을 자기 손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단의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번제가 뭡니까 여러분? 그냥 묶어놓고 바쳐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죽여서 각을 뜹니다. 그리고 내장이고 뭐고 다 깨끗하게 물로 씻고 그렇게 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100세 얻은 그 아들을 내가 내 손으로 죽이고 내 손으로 자식의 각을 뜬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자식의 창자를 꺼내가지고 물에 씻어요?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를 악물고 이 일을 해냅니다. 그 시험을 아브라함이 통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하 만민이 내와 너와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세상 최고의 축복을 그에게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혼란과 시련이 닥쳐왔을 때 낙심하거나 불평 원망하거나 시험에 빠지지 말고 그것을 연단의 기회, 축복의 기회로 삼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번이 하나님의 시험에서 낙방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을 원망하며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저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고 또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모세로 하여금 반석을 쳐서 거기에서 나오는 생수를 통하여서 저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라서 정말 다행이에요. 여러분 중에 어떤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전능하심을 만약에 그분에게 준다. 만약에 하나님께 저에게 그걸 준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언젠가 그런 영화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약간 코믹한 그런 영화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 그 전능이 누군가에게 딱 온 거예요.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때는 막 달도 가까이 끌어오고 뭐 하고 막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데 나중에 세상이 막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그래서 안 되는, 그래서 이것을 도로 가져가 달라고 하는 그런 영화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정말 오래 참으시고요.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고 저게 언제나 철이 들어서 사람 구실을 할까? 언제나 저것이 철이 들어서 목사 노릇을 할까? 하나님이 참고 기다려 주시더라고요. 제가 철들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 끊임없이 기다려 주시고 제가 잘못하는데도 또 그런 부분들도 다시금 회복을 시켜주시고 그러는 것을 수없이 많이 보아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오아시스가 없어서 목말라 죽겠다고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임을 아직도 믿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반석이 깨지며 생수가 솟구쳐 오리라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생기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여러분 답답하고 답이 없어 보여도 죽겠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 마세요. 한국 사람들 잘하는 말이 뭐예요? 죽겠다 그래요. 배불러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배불러 죽겠다, 좋아 죽겠다라고 그러고 왜 다 죽겠다 그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도 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옛날 어른들이 말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씨가 된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보니까 맨날 죽는다 했는데 진짜 죽더라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런 걸 쭉 보면서 이 말이 씨가 되는구나. 이 말이 씨가 되어서 심었는데 나중에 이것이 가시가 되고 엉겅퀴가 되어서 우리 앞을 가로막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씨가 된다라고. 이게 누군가가 몇 사람이 모여 앉아가지고 궁중에서 왕과 신하들이 모여가지고 이 말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수백 수천 년 세월을 지나오는 가운데에 터득한 그런 진리인 것입니다. 죽겠다는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가운데서도 안 죽습니다.
그러니 죽겠네, 못 살겠네, 이제는 다 끝장났네 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듣고 계셔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니까. 민수기 14장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게 정말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무서운 말씀이기도 어렵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긍정의 생각과 긍정의 말을 하고 소망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죠.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근데 부정적인 말을 끊임없이 하고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하는 이런 사람에게는 이건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긍정의 말, 믿음의 말, 소망의 말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못된 말이 나오면은 자기도 모르게 못된 말이 어떤 때는 내가 이 말을 해야지 그렇게도 안 하는데 말이 불쑥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손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손을 드세요. 자기 입을 한번 딱 때리세요. 딱 때리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건 이쁘다고 하는 거고, 불이 번쩍 나도록 세게 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깨닫냐면은 쓸데없는 말을 하고 헛된 말을 하고 못된 말을 하면 얻어 터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얘가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조심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시겠어요? 입이 부르틀 정도로 세게 때리라니까요. 그러면은 나중에 안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는 바로 고난의 자리입니다. 사람은 이런 고난의 자리에서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 앞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이 없는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우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 험한 곳으로 저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누가 나의 참된 친구인지는 내가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나가고요,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하고 높은 자리에 있으면 친구 정말 많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하고 친구하자고 와가지고 알랑알랑거리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부도났다, 망했다, 죽게 생겼다 라고 하고 그러면은 술 친구들 가장 먼저 떠나가고요, 세상 친구들 먼저 다 떠나갑니다. 왜? 혹시라도 내가 뭔가 나한테 피해가 올까? 돈 꿔달라고 그럴까? 나에게 또 뭔가 신세를 지려고 그럴까? 내가 피해를 입지 않을까 해가지고 거리를 두고 모른 척하고 그렇습니다. 내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 욕과 같을 때에 그때 와가지고 함께 울어주고, 친구야 네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느냐, 내가 뭐 도와줄 일은 없느냐, 내가 돈을 얼마를 내가 도와주면 되겠느냐 라고 말하는 이런 친구가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여러분들은 행복한 것입니다. 정말 세상 잘 살아온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교회를 사랑하는지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비로소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때는 모두가 다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교회가 큰 시험 환난을 당하게 되면은 누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누가 진정으로 목사를 사랑하는지 거기에서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지는 고난을 당해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관희 집사님 부부는 정말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물이 없는 고난의 자리에 처해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다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끔씩 물이 없는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고난이 올 때 서로 다투지 마세요. 물이 오게 되고 고난이 오게 되자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기를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 다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위로하고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서 무릎을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아멘. 가정에 환난이 오면 부부간에 싸우는 일이 많습니다. 당신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가 뭐 잘못되거나 그러면 말이야, 뭐라 그래? 집구석에서 뭐하고 있었길래 아이가 이렇게 되도록 그러느냐라고 이런 이야기를. 그러면 부부간에 잘못하면 갈라서는 일이 생기게 되고 그렇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여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보 얼마나 당황했어, 얼마나 놀랬어, 이러면서 이렇게 했던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집에서 새 차를 뽑았는데 아내가 새 차를 가지고 갔다가 확 긁어버렸습니다. 차 가지고 계신 분들 아시죠? 차 확 긁히면요, 살 확 긁힌 것보다 더 마음이 안 좋아. 맘 먹고 용자 받아가지고 새 차를 샀는데 아내가 어느 날 가서 확 찌그려가지고 오면은요, 아내가 막 이제 큰일 났어요, 나는 죽었구나 라고 막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러는데, 집구석에 가만히 있지 왜 차를 끌고 나가지고 운전도 제대로 못하면서 막 성질 내고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그런 남자하고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지요. 그런데 남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여보 어디 안 다쳤어? 이러는 거예요. 어디 안 다쳤어? 얼마나 놀랬어? 수리하면 되지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여러분 정말 그 남자하고는 살아야죠. 웬만큼 잘못하면 살아야죠. 언젠가 아내한테서 급히 전화가 왔습니다. 우체국에 일부러 차를 가지고 가는데 나오다가 이렇게 지나가는 그 택시하고 딱 부딪. 택시하고 사고 나면 진짜 골치 아픕니다. 아시죠? 가지고 제가 쏜살같이 달려가는데 택시 기사가 아내한테 삿대질을 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막 소리를 질러가지고 완전히 상대방을 딱 자기들이 뭐 50대 50으로 그래 잘못했어도 막 이제 막 그래가지고 아내가 완전히 쫄아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가지고 여보 왜 남의 여자한테 삿대질하고 큰 소리 치고 그래? 고쳐주면 될 거 아니야? 물어내주면 될 거 아니야? 내가 가서 그랬습니다. 잘했지요? 할렐루야. 고난이 닥쳐왔을 때 부부끼리 가족끼리 다투면 안 됩니다. 서로 책임을 전가하면 절대 안 됩니다.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다투면 안 됩니다. 교회 쪼개집니다. 교회 반드시 난리 납니다. 제가 엊그저께 말씀을 드렸죠. 삼척에 있는 어느 감리교회 엄청난 일이 폭탄이 터져버렸습니다. 근데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니까 그 동네는 소문이 나는지 몰라도 삼척하고 우리 동해하고는 바로 이웃이거든요. 붙어 있거든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정말 좋은 교회라고 제가 칭찬을 해드렸죠. 참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서로 다투고 이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마귀의 뜻인 거예요. 7절 말씀을 보면 그곳 이름을 마사와 무리바라고 했는데, 마사는 시험 또는 유혹이라고 하는 말이고 무리바라고 하는 말은 다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시험거리가 왔을 때 서로 다투면 막이 밥 되는 거예요. 삼국지를 보아도 그렇고 조선의 역사를 보아도 그렇고 적을 앞에 놓고
여러분 거의 망한 나라들이 그랬어요. 고구려가 왜 망했습니까, 여러분? 저는 신라를 중심으로 삼국이 통일된 거 진짜 이거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당나라를 끌어들여 가지고 고구려를 치고 결국은 그렇게 외세를 끌어들여 가지고 삼국 통일을 했는데 이거 진짜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고구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통일됐으면은 지금 여러분 만주벌판 이쪽 그 만리장성 넘어 그곳 원래 다 우리나라 땅 아닙니까? 광개토 대왕비, 장수왕비 다 거기 그곳에 있잖아요. 중국 놈들이 거기 우리나라 사람들 못 가게 해요. 학자들이 가서 탁본 뜨려고 해도 이제는 못 가게 합니다. 그곳에 가면은 지금도 땅을 파면은요 구들장이 나옵니다. 중국 사람들은 구들장 문화가 아닙니다. 가서 보시면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집을 이렇게 높이 짓고 습도가 많이 습기가 올라오르니까 그리고 1층은 사람이 안 삽니다. 그리고 2층에다 집 짓고 살아가는 농촌 같은데 그런 데 가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들장 문화는요 우리 발해 민족, 고구려 민족, 우리 민족의 유일한 자산인 거예요. 겨울이 되면 얼마나 따뜻합니까? 요즘은 그래서 서양 이런 데도요 우리나라 건설 이런 데 가가지고 구들장 보일러 놔가지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는데. 그런데 고구려 왜 망했어요? 그 강대한 고구려가. 그 수나라고 뭐고 이런 애들 다 쳐들어왔을 때 모조리 100만 대군을 그냥 그 압록강 두만강에서 다 수장을 시켜버리지 않습니까? 대단한 그런 민족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연개소문이 죽고 그리고 나서 그 자식들이 권력 싸움을 벌이고 그러면서 거기서 자중질환이 일어나거든. 내부적으로 다투다가 망한 거예요.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진왜란 때도 그 무능한 임금 선조 충신들의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고 율곡선생의 10만 양병론 이런 거 다 묵살을 해버리고 끊임없이 그 벼슬아치들이 싸우고 그러다가 결국은 망한 거 아닙니까? 조선 말 왜 망했습니까? 개화파 수고파 서로 싸우고 물고 뜨고 그러다가 국모가 살해당하고 결국은 망하고 비참하게 돼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싸우면 망하는 거예요. 부부간에 가족끼리 싸우면 집안도 망하고 회사에서도 끊임없이 데모하고 뭐하고 그러면요 다 망합니다. 교회도 망하는 거예요. 나라도 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맨날 싸워서 망해야 되는데 애국가를 너무 잘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안익태 씨에게 감사해야 돼. 어떤 놈이 애국가를 고치자고 그러는데 진짜 나쁜 놈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한 것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은요, 야, 하나님께서는 이번 기회에 또 무슨 은혜를 주시려고, 무슨 축복을 주시려고 이런 일이 생기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뭐 나한테 감정이 있습니까? 이러지 마시고요. 할렐루야. 주님, 이번엔 또 무슨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면은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면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서 결국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어서 체험적인 신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넉넉하게 주시지 아니하고 부족하게 주실 때가 많습니다. 만나를 주시는데 여러분 갖다가 쌓아 놓으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뭐 아침마다 가서 그거를 또 뭐 거두어 드리고 그럴 필요 뭐 있습니까? 수북이 쌓아놓고 큰 쌀떡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 넣어놓고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딱 하루치만 거두래요. 야박하시잖아요, 여러분. 물론 이제 안식일을 앞에 놓고는 이틀치를 거두도록 하셨습니다만 딱 하루만. 이틀치 거두고 남은 사람들 거기서 막 구데기가 나오고 썩는 냄새가 나고 난리가 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색해서 그러신 것이 아니고 일용할 양식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쌓아놓고 살면 믿음 생활 더 잘하고 더 감사가 넘칠 것 같으죠. 통장에 돈이 가득하면 막 날마다 통장 보면서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 같으죠.
복권에 당첨되면은 처음에는 열심히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있으면은 배부른 소리 하고 그렇습니다. 사업이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이런 사람들 보면은요, 교회 열심히 나오질 않아. 집사님, 옛날에 그렇게 교회 잘 나오더니 왜 이렇게 요즘 교회 안 나옵니까? 목사님, 요즘 너무 바쁘네요.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하나님, 왜 저 사람 바쁘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왜 잘 되게 해주셔가지고, 옛날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가 또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주님,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고3 아이들 그 엄마들 입시를 앞에 놓고 나와가지고 막 주여 하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입시 딱 끝나면 다음 날부터 싹 입 싹 씻고, 주님 그동안 신세 졌습니다. 그러니까 안 나와. 어떻게 칼같이 안 나와. 좀 그래도 입시 끝나고 나서도 좀 더 계속 좀 나오면 얼마나 좋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플 때는 주여 주여 주님밖에 없습니다. 병 고쳐주세요. 막 울며 불며 기도하더니 병 고쳐주니까 기도의 자리에 또 안 나오네.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 진짜 하나님 노릇하기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얼마나 상처가 많겠어요. 울고 불고 그러니까 마음 약해서 또 이렇게 해주시고 그런데 또 괜찮게 되면은 또 열심을 내지 아니하고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매일의 만나로 하여금 백성들로 하여금 매일의 은총 가운데 살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고훈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안산에. 지금 천국 가셨는데 그 목사님 시인이십니다. 시를 많이 썼는데요. 근데 거기서 일용할 양식의 은총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그 시를 쭉 썼습니다. 개척해가지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안산에 그 허벌판에 개척을 했는데 아내가 만삭이 되는데 먹을 것이 없어. 물을 떠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그런 때도 있었답니다, 여러분.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근데 그런 때는 꼭 누군가가 쌀을 갖다 주고 연탄이 떨어지면 또 연탄을 또 누군가가 몰래 거기다 갖다 놓고 그럴 때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교회가 크고 이제는 사례비도 받고 모든 것이 넉넉하니까 그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연탄 한 장에 감사하고 쌀 한 뒷박에 감사하고 하는 그것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잘 살게 되는 것이 축복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참 위험한 위기 때도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살아도 잘 먹고 잘 살아도 모든 게 차고 넘치고 자식들이 잘 되고 그래도 배부른 심령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꼭 계속해서 잘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반석을 져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데 이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지 않은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약 시대에 반석으로 그들을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이전에는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신 나무로서 그들에게 임하셨는데 여기서는 반석으로 그들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반석을 침으로 거기서 물이 나와서 백성들이 그 생수를 마시고 살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곳에서 맞아 죽으시잖아요,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몸이 찢기고 피 흘리심으로써 그 보혈의 은총으로 온 인류가 구원받게 된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을 읽습니다. 명절 끝날 고을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날 우리 인간의 영적인 갈증을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것으로 아무리 채워도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에게 술을 아무리 많이 갖다 줘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또 술을 찾습니다. 온 세상의 술을 다 마셔도 그의 그 술에 대한 갈증은 결코 해소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월세집, 전세집 살다가 집이라 하나도 내 집 생겼으면 좋겠다. 작은 집 생기면 또 큰 집 갖고 싶고요. 계속해서 우리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차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차를 중고차로 하나 사는데 큰 차, 새로 차 사고 싶고 더 좋은 차, 고급차 사고 싶고 욕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그 욕심은 끝이 없어요. 하늘을 찌를 것처럼 자족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잘 사는데도 뭐라고 그래요? 헬조선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왜? 탐욕이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파스칼의 말대로 창조주께서 당신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곳을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곳이 채워지지 않으면 돈 뭐 이런 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하고 이러다가 좀 잘 살고 이렇게 그 사업이 잘 되고 그러면 남자들 꼭 뭐 하러 다녀요? 골프 치러 다녀요. 그리고 또 뭐예요? 바람나요 또.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돈 잘 벌고 성공하고 사업 잘 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다른 걸로 계속 채워보는 거예요. 술로 채우고 뭘로 채우고 여자로 채우고 뭘로 끊임없이 채우려고 그러고. 권력을 가졌으면 됐지. 뭔 또 뇌물을 받고 끊임없이 욕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욕심이 끝이 없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다 잘못되잖아요.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의 생수를 내가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4장에 한 불행한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생수를 마시네 완전히 새로워져서 행복한 여인이 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여인이 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생수를 통해서 인생의 참된 만족 과 기쁨을 얻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생수의 은총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줌으로 인하여서 그분들도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은혜를 받으면요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30절도 읽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 여인은 동네 사람들 만나기 어려워요.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부끄러워요. 남편이 5이나 있는데 지금 남편도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가락질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물길로 언제 가야 되겠습니까? 그 뜨거운 뙤약볕에 가면 안 되잖아요. 아침에 시원할 때 가야 되는데 그때 못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도 수근수근 대고 욕하고 환양년, 못된 년 막 계속 그러니까. 그래서 한낮에 뜨거워서 아무도 잘 다니지 않은 그때에 물길로 나왔던 이 여인이 동네방네 가가지고 예수님을 막 선전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것도 창피한 것도 자존심도 다 버리고 누가 뭐라고 하든지 예수님 만나니까 이 자기의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인생 문제가 해결되었잖아요. 진짜 참된 남편을 만나게 되었잖아요. 생수를 얻게 되었잖아요. 너무너무 행복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위에 인생의 갈증에 목말라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안에 있는 생수를 부지런히 나누어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저는 제가 목회를 하고 그러면서도 헌금 설교를 제가 거의 안 하거든요. 헌금 설교를 몇 년에 한 번 할까? 그렇습니다. 건물을 크게 짓고 하는 한 500 몇 평짜리 건물을 짓고 그럴 때도 헌금 설교를 거의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교인들이 알아서 자기들이 하니까 부자도 없어가지고 그냥 개미 군단들이 막 모두가 다 조금씩 하고 그러니까. 근데 제가 부흥회 왔는데 헌금 얘기 딱 한 번만 하겠습니다.